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 계보죠. 이제 이 표면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펼쳐 보이는 이런 놀라운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막 결심하고 성경이 워낙 유명한 책이고 이러니까 한번 읽어보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이제 딱 펼쳐보면 이렇게 뭐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막 지겨워서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족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관념, 우리 지식 안에 없던 세계, 이게 이제 예수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산출되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이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이렇게 내려오죠. 사실은 이것은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무명의 족보들이죠. 우리 이조시대, 조선시대 족보, 우리들의 족보도 보면 뭐 쫙 연대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정승이나 판서를 한 사람들 보면 딱 이렇게 좀 중요하게 취급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의 계보가 쫙 이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부각되고 막 이러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그죠, 무명의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무명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건 그냥 낳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중간중간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지난주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이제 남자들의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잘 관찰해 보면 신기하게도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이 5번 나와요. 5번.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말이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말이에요. 살몬은 당연히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다말처럼 오늘 나오는 라합도 여자죠. 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를 보면 여자가 5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라, 이 여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의 맏며느리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그죠? 덮쳐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대를 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관념이나 상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의 조상들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이걸 현대사회 언어로 하면 이제 근친상간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떡하니 이제 예수의 족보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이 책을 읽는다면 내 같으면 내가 마태복음 필자라면 다말이라는 여자 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족보에 좀 이렇게 누가 되잖아요. 뺄 것 같죠? 누가 생각해도 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아주 중요하게 오히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뺄 것 같은 이 족보를 여기에 오히려
떡하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옳고 그름의 관념, 그죠? 이것 가지고는 생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객관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보도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건 뉴스죠. 객관화시켜서 보도되는. 근데 막상 그 당사자들의 입장으로 가보면 무슨 절박한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말은 유다의 맏아들을 이제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남자로부터 후사를 낳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다말에게는 아주 결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관습대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또 보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형수의 애를 낳아줘 봐야 자기 애가 되는 게 아니라 형수의 자식이 되는 거죠.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땅을 띠주고 이렇게 되면 자기한테 그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부러 형수가 임신 못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지뢰사정을 했다고 했어요.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이 그 자리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을 유다가 생각할 때 이 다말에게 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도 저 여자한테 시집가서 죽었어. 장가가서 죽었어. 둘째 아들도 장가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내 전에 뭐라 했지? 요즘 말로 하면 서방 잡아먹으려니 이제 자기 집 시집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내 아들까지 줬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큰일 나겠는 거라. 그래서 유다가 불의하게 유대의 전통적 관습을 배반하고 며느리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친정에 가 있으라. 얘가 너무 어려서 아직 장가가기 좀 무리다. 얘 다 크면 보내줄게. 이하고 이제 속인 거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 안 주는 거라. 그 다말은 지금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텐데 그 땅이 없으니까 너무 절박한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지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왜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아버지가 낯선 도시에 이제 뭐 볼일 보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도시에 잠입해 들어가서 이제 그 변장해가지고 며느리인지 모르게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 며느리인데 어쨌거나 뭐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바람 피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며느리가 이제 품속에서 시아버지한테 받은 징표를 꺼내가지고 사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진짜 무슨 요즘 연속극에 보면 막장 드라마란 말이죠. 막장 드라마. 어제도 우리 와이프 보니까 뭐 복수국 본다 하면서 뭐 금사월인가? 무슨 금사월 카더라? 내 딸 금사월인가? 그거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더라고.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막장 아니면 뭐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고 막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예수의 계보, 그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옳고 그름 안에서 이제 인생을 살죠. 이걸 보고 선악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양식이죠. 인생은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양식만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인생을 제한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먹은 양식이 이제 옳고 그름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 그 관념이 이제 우리 전체를 완전히 일생을 우리가 이제 그 오염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늘 옳고 그름 밖에 없죠. 성경도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라.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옳고 그름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이제 절박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말같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는,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침노하는 이런 이제 다말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몇 대가 흘러서 오늘은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죠.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200만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요. 모세가 죽기까지가 구약 성경 앞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뭐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유언을 한 텍스트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다음 책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구약성경 6번째 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갔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기존의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하나씩 이제 처치하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그 중에 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맨 앞에 있는 성인가 이럴 거라 아마. 이 여리고 성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막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거라. 여리고 성은 한번 완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저주를 하는 그런 성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여리고 성이 잘 안 무너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호수아가 첩자를 2명 선발해. 요즘 말로 하면 북파공작원이지. 첩자를 2명 선발해가지고 여리고성에 잠입시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첩자 둘이 들켰어.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가지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딱 숨어들게 됐어. 그래가지고 막 추격조들이 막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살몬이 라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라. 사실 우리가 여차해서 왔는데 우리 좀 살려도 하면서.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이라. 기생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되나? 버림받은 여자라는 뜻이죠, 사실은. 자기 그 사는 사회에서 창녀나 기생을 하고 산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희망이 없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내 나라면 뭐 하고 뭐 남의 나라면 뭐 하고 이런 거 가릴 겨를이 없는 절박한 여자죠. 오히려 지금 속해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사느니보다 뭐가 세상이 확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광주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 번 말했죠. 운동권에서는 광주항쟁이라고, 저는 광주항쟁이라고 부르고 저 뭐 보수적인 권력에서는 광주폭동이라고 부르고 그걸 타협해서 만들어낸 게 광주민주운동이라.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좀 주목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우도 받고 막 이러죠. 광주민주운동 초기에는 그죠? 전남대학교 부근에 있는 조그만 그 운동권 서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서점에 출입한 학생들이 프린트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전두환에 대해서 막 살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라. 근데 이게 커졌죠. 그래서 데모가 커지고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군대를 대학 앞에 진주시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막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이래가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광주 전 시민들과 그 공수부대와의 싸움이 된 거라.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처음에는 이제 시민군이 광주도청을 점거했거든. 광주도청에 본부를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공수부대가 광주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본부인 광주 도청을 향해서 전남 도청을 향해서 전진해 오잖아. 탱크 밀고. 그럴 때 학생들은 다 도망갔다니까. 쫄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총 들고 싸운 사람도 누군가 하면 중국집 배달원. 주로 이런 사람들. 이걸 보고 이제 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도시 비공식 부분 이렇게 불러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도시 비공식 부분이란 말이. 보통 통계에는 뭐 대기업, 취업자 뭐 이런 거 다 통계에 잡히거든. 근데 예를 들면 술집 웨이터 이런 건 통계에 안 잡혀요. 장녀 이런 거 통계에 안 잡히죠. 중국집 배달원 이런 거 통계에 안 잡혀. 주로 이런 이제 이걸 보고 우리 운동권 용어로는 기층 민중이라고 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절망적인 인생 한번 확 이런 거 있죠. 연속에서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세상 확 뒤집어져서 난리라도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광주항쟁 때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밑바닥에서 살던 어차피 희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학생들은 처음에 도화선은 됐는데 나중엔 쫄아가지고 이 먹물들이 그래서 이 노동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라. 저도 위장 취업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저것들은 언젠가는 먹물 냄새가 난다는 거라. 조금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좀 힘들면 다시 도망가 보고 있잖아. 나중에 취직하고 이럴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막 어렵고 위험해지면 그런 거죠. 어쩌면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유추해 보는 거죠. 그 사회에서 얼마나 절망적이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까. 희망 없는 여자, 희망 없는 여자. 그러니까 살몬이 막 쫓겨가지고 숨어들어가지고 우리 좀 숨겨도 하면 살려도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2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기생인데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라. 듣고 보고 해서 벌써 막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살몬이라는 남자를 숨겨주잖아요. 그죠? 숨겨주면서 이제 약조를 하는 거라. 이 여자도 머리가 좋은가 봐. 숨겨준 대신에 나중에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그죠? 지붕으로 뭐 붉은 끈을 천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구원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이 여자도 저처럼 세상을 살면서 아무 희망 없었던 그죠? 절박한 이런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여자 같아.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여리고를 배신한 매국노잖아, 매국노. 그죠?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배신자죠, 배신자. 저도 옛날에 이런 소리 들었잖아, 운동권에서. 운동권에 잘했다가 어느 날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 운동권에서 내가 사라졌어. 그 사람들이 내 죽은 줄 알더라니까. 요즘 김상도 안 보인다 하면서 운동권에서 빤한데. 근데 하루는 내가 성사학부모에서 강의를 하고 점심 먹으러 성미화하고 저기 갔잖아. 장기동인가 감삼동에 어탕집 청록식당인가? 우리 단골로 가는 그 성서생협 사람들이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어. 거기 진짜 어탕 맛있거든. 어탕집에 갔는데 내하고 산호명에서 같이 활동하던 후배 하나가 그 식당에 뚝 들어왔어. 일마 별명이 멍청이야. 하도 멍청하다고 해서. 근데 얘는 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서울 중앙에서 파견돼 온 애야. 산호명이 지역재직을 건설하려고 대구의 영남 지역에 얘를 파견했거든.
얘가 경북대학교 놀러 와가지고 일부러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제 대구 지역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조직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후배긴 하지만 이제 좀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좀 치는 놈이지. 경희대학교 다니다 왔나? 하여튼 그래 왔어. 근데 그 식당에서 만났다. 성미아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아줌마도 밥 먹는데 대번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라 하더라? 근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선배 막갔네요. 선배님 가지도 않고 선배 가 83학번이거든. 아이고. 나는 이제 그 뭐 운동권에서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운동권 하다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전부 막 갔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막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나는 그런 소리 듣기나 말기나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난 당장 뭐 우리 애가 너무 엄마가 애를 버렸으니까 그게 너무 불쌍하고 절망적이고 애가 어찌하든지 엄마 아래서 컸으면 좋겠다. 내 이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앞뒤 뒤뒤 보지 않고 내가 그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게 됐거든. 어쩌면 이 기생 라합은 저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죠. 더 절망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그 싸움 속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방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이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전통적으로 이걸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그죠?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귀순한 일종의 그런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랬을 거라 아마.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종업원이 있어.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네 이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해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라. 그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있잖아. 주인 몰래 그 회사 자재를 팔아가지고 그죠? 주변 사람을 도운 거라. 나쁜 놈이죠. 해고당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종업원이 꼬불친 주인의 재산, 이건 불의한 재물이죠. 정상적으로 노동해서 번 재물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불의한 재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쫓아낼 거 아니에요, 결국? 쫓아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현직에 있는 동안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 많이 사귀어놨죠? 그럼 내가 실직했을 때 주변 그 친구들이 나를 돕는다는 거라. 성경 참 희한하게 쓰여 있어요.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 이건 인간의 도덕이나 관념이나 뭐, 그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엉터리죠, 엉터리. 이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일부러 나쁜 짓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죠? 이게 소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이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고생해서 번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기부한다든지 왜. 그죠? 뭐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내고 이런 일도 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죠. 소중한 일을 그죠?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못 쓰이면 불의할 만한 이런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관념, 지식, 경험, 선악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념적인 그런 계보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계보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계보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신기하게도 이 5 여자가 등장하는 거라. 정말 가난한 여자. 비상식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라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을 참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표현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상식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가 유전되고,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출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의 라합 같이, 라합은 뭐 명분, 사상, 뭐 국가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우리한테 늘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허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운동권에서는 이거 대의명분, 그죠? 노동자를 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국을 위한다, 뭐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막 허황한, 그럴듯한 명분, 이런 걸 항상 앞세우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도 꼭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를 한대. 가맹비 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인테리어 번쩍아 해가지고. 그럼 금방 망하는 거지 뭐. 그래 하면 안 된대, 절대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트럭을 사래요. 트럭 사서 트럭 뒤에다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돈도 모으고 장사 경험도 쌓고, 그래가지고 돈 좀 모이고 경험이 쌓이면 저 변두리 가가지고 허름한 구멍가게 하나 내고, 그거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또 돈이 모이고 좀 소문이 나면 조금 더 가게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실제적이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그렇죠. 저도 그랬어. 나는 복권 되는 상상을 가끔 했는데, 난 복권 되면 바로 있잖아, 빚값번쩍한 커피숍 하나 차릴 생각 항상 했거든. 내가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복권이 보통 뭐 1등 하면 15억, 요즘도 그렇죠. 뭐 40억씩 이래 된 거 잘 없고, 미국처럼 뭐 기적적인 그런 거 잘 없고, 보통 뭐 1등이 3명 나오면 나누면 뭐 세금 띄고 하면 10억에서 15억이라.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할 때, 야, 그거 가지고 내 동생 집 하나 사주고, 우리 형은 잘 사니까 뭐, 내 동생 집 하나 사주고 우리 집 사고 나면 커피숍 하기가 아슬아슬한 거라. 프랜차이즈 내면. 항상 내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항상 부족해,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 왜 이거 할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부모교육연구소. 근데 자꾸 커피숍 생각만 났다. 그러니까 허황된 거죠, 저는. 실용적이, 실제적이지 않은 거라.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살아남은 여자들의 이야기. 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절박하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생은 여유가 없어요. 그죠? 이번에 중심부에 내보다 조금 어린 내 동생 친구의 와이프가 추병춘 자매라고 있는데, 얘가 7년 전에 유방암 걸렸거든. 그리고 수술했어. 그때 유방 걸리고 가난해가지고 막 얘들 교회 생활 잘 못하는 애들인데, 그죠? 겨우 이름만 얹고 있는 이런 애들인데, 그때 7년 전에 유방암 걸리면서 이 자매가 가난해져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감동케 하는 간증도 하고 이랬어. 그리고 벌써 7년이 흘렀네. 유방암은 보통, 암은 보통 5년 지나면 완치 판정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가 7년 지났는데 재발한 거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톨병원 가가지고 뭐 정밀 검사 받고 이랬더니 뭐 폐, 간, 오만 대 다 전이 돼가지고 지금 유방암 4기래, 4기. 그러니까 절박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그 두 딸, 20살짜리 딸 하나하고 22살짜리 딸을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왔잖아. 그 꼬마들 요만할 때 내가 봤거든. 아기 때 요만할 때. 아이고, 그게 벌써 22살이 됐어. 옛날에 대곡 살면서 우리 와이프 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걔가.
그 엄마가 지금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교회에 맡기고 싶다고 교회 앞에 인사시킨다고 이제 데리고 나왔어. 야, 그걸 보니까 진짜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더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여유 있잖아요. 뭐 별것 아닌 것 같죠.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그 추병춘 자매가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교회에서 내 화장실에서 우리 형을 만났는데 내가 화장실 소변보 떡떡하니까 우리 형이 서가지고 소변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고개를 돌리면 하는데 고개도 안 돌려. 나도 생 까고 그냥 내 볼일 봤지. 근데 우리 형이 이제 볼일 하고 나오다가 이제 내를 본 거지. 무슨 화장실이 무슨 큰 무슨 호텔도 아니고 조그만 화장실에서 그래. 지나가면서 내보고 상독 하면서 이번 설에는 오지 마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와 어디 여행 가나 하니까 여행은 아니고 검사 받으러 이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 소식을 전했다. 제일 기쁘니까. 설날에 오지 말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 우리 와이프한테 찌짐꾸러 가면 스트레스고 형수한테 또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기분 좋은데 부담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명절 때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게 부모님도 없고 이러니까 동생도 죽었지 뭐. 근데 이제 어제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우리 와이프한테 들으니까 우리 조카가 명수죠. 명수 경대병원 지금 레지던트 하잖아. 명수가 뭐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지금 뭐 끊고 있다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쭉 종합해 보니까 이 양반들이 미국에 뭐 검사를 받아가는 거 이 생각에 내가 이르렀어. 내 유추야. 이 주병춘 자매가 7년 만에 유방암을 재발하니까 형수님이 겁이 난 거지. 형수님 지금 유방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어. 근데 이제 두려워진 것 같아. 그 주병춘 애들이 우리 형이 의사니까 이제 그 가족병원에서 사진 찍어 오잖아. 그럼 다 들고 우리 형한테 가서 보고하고 우리 형이 그걸 보고 또 조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투병 시작했는데 이제 형이나 형수도 이제 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형수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이구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래 아마 미국에 그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같아. 그 형이 검사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설에. 그 미국 티켓을 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별일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깊이 가난해. 왜?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했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요.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그죠? 차에 받쳐도 뭐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암이 언제 딱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항상 허무하고 그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어쩌면 다말이나 라합이 그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우리 안에서 이상하게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이 여자들처럼.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진짜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뭐라 하더라? 모든 걸 다 걸었어.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라합 목사님 말씀에서 들었나?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모든 걸 다 건 거라.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국을 배신해줘. 들키면 반역죄잖아. 바로 죽어. 그거 명분이나 양심이나 뭐 도덕, 국가관 이런 데도 저촉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거라 지금. 왜? 살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공교롭게도 원래 이게 연속극이 이래 되는 거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 숨겨준 남자하고 결혼한다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거 뭘 말해요? 살몬은 구원자죠. 구원자 사실은. 생명 주는 자, 구원하는 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구원받는 자, 은혜 입을 자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은혜 입을 자인 줄 알면 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고 자기는 은혜를 베풀 자,
남을 도울 자 이렇게 알고 있더라. 특히 성당 다니는 분들 보니까 성당에서는 항상 봉사를 강조하거든. 세상이 가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봉사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돕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선 먼저는 이거라.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줄 알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줄 알면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없어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 허우적거리고 있어. 거기서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요즘 보니까 아이돌 연예인들 보니까 망가지는 예능 연기에 많이 나오래. 그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TV에 자주 출연해야 되잖아, 공중파에. 거기서는 체면이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막 망가지다 애들이 막, 그죠? 물 뿌리는데 막 뭐 이상한 뭐 슬라이드 타고 내려가가 막 깃발 뺏기 하는데 여자아이들도 보니까 있잖아. 짧은 옷 입고 있잖아. 밑에는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면 물이 아니라 머드가 꽉 깔려 있어. 그럼 확 내려가 머드에 팍 빠졌다가 더 벌떡 일어나가 띠가 깃발 빼오는 거 하는데. 날씬한 애들 나오니까 내가 그거 한참 쳐다봤잖아. 근데 걔들은 이제 그런 망가지는 걸 불사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죠? 절박하면, 은혜를 입을 짠 줄 알면 내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져. 근데 우리가 왜 부끄러운지 알아요?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 그래가지고 스킨십하고 이럴 때 여자들이 부끄러워하잖아. 손잡으려고 하면 막 빼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지? 왜 그래? 그게 상대방하고 내하고 동등하니까 그래. 동등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존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지. 또 한편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 입장이 반대되면, 나는 지금 40살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야, 예를 들면. 근데 젊은 총각이 나타났어. 그럼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렇지. 절박하잖아, 나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같으면 물불을 가리는 거라.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알아요? 자존심 생각하고 입장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성경 창세기에 그 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뱀이라고 비유된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하와에게 말했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먹지 말라고 했다 하니까,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딱 먹었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밝아지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저촉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다 이거잖아. 내 소원대로 살고 싶다. 내 원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제한 없이 살려고 하는 거야.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살죠. 수명의 제한이 있죠. 4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 배고프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그런데 내가 똑똑해지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하고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라. 처음 교회 가려고 하면 두렵거든요. 뭐 이상해. 왜냐하면 내가 레벨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 근데 내가 은혜를 입을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 나는 우리 아이 키우다가 잠수내하면서 열심히 할 때, 그죠? 내가 애 공부는 내가 시키겠더라니까? 근데 애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내가 교회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간청한 게 그거였어. 공부는 내가 잘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명의를 교회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구할 자인 줄 아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남이 뭘 하든지 나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죠. 라합은 지금 지가 살아야 되니까. 희망 없으니까. 뭐 조국을 배신했다 하든지 찌랄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다말도 그런 여자고 라합도 그런 여자. 그러니까 우리 관념으로는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그죠?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죠?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여기에 모든 걸 거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야.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 젊은 나이에 내가 34살 때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왜? 마누라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눈 멀었다니까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34살 청년이었어. 뭔가 다른 걸 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앞이 캄캄하고, 그죠? 무조건 여기서 붙어 살아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축구하면서 이제. 형제들하고 유일하게 내가 소통한 게 축구였거든. 그 축구한다고 또 축구하면서 교회는 등한시 한다고 또 자매들이 얼마나 자기 남편들을 송사하는지만. 가면 내 그때마다 울면서 간증했다니까. 나는 축구하면 교회에 붙어 있을 명분이 없다 하면서. 목사님 말씀 보수적이지 뭐 다 막 하여튼 내하고 다른데. 근데 어떻게 붙어서 살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 몰랐지만 내가 뭔가 크게 궁핍했구나. 크게 가난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산 그것이 내 어릴 때 깊이 이렇게 내게 새겨져 있나 봐.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딱 만났는데 본능적으로 야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여튼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 있어야 땅을 2배로 받고 그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게 장자권의 3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는 제사장권을, 유다는 왕권을, 또 하나 누구지? 요셉은 2배의 몫의 그리스도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거란 뜻이죠. 근데 이 장자권은 어떻게 유전되는가 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전된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 이야기네. 가만히 보니까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성경 상세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곤충을 예로 들어도 지혜로운 곤충 하면 곤충에게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가진 곤충이 지혜로운 거야.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곤충 중에 뭐지? 도마뱀 있다 했죠. 딱 적에게 잡히면 꼬리 띄주고 도망간다니까. 이건 뭐 지혜를 습득한 게 아니죠. 생명이 그런 거라. 또 바위 너구리 있다 했어요. 시편에 보면 바위 너구리 나오는데 색깔이 바위하고 똑같아. 사나운 짐승에 쫓기면 바위 뒤에 딱 숨는 거라. 이건 생명의 지혜죠. 생명의 지혜. 성경이 안 나와도 그렇죠. 물고기 봐, 물고기. 수영 연습 함도 안 해. 근데 물속에서 자유롭게 물을 제어하고 살아. 이게 물고기 생명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 어리석은 건 뭐예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비로소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넉넉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돈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아. 돈 하죠. 또 젊을 때 애 키울 때는 애 성적 이게 가장 소중한 줄 알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생존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라. 어리석은 게 아니라. 조국을 배신했지만 뭐 조국관이고 뭐 국가관이고 나발이고 찌라리고를 떠나서 먹고 살아야 돼. 일단 살고 봐야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명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유전되고 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우리 생각과 관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뒤 뒤뒤 돌아보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붙어서 막 같다는 소리도 듣고 내 오만 소리 다 들었거든. 호세아처에 가서 내 강의하면서 오만 소리 다 들었어요. 젊은 남편들이
엄마들이 내 강의 듣고 와서 뭐 좋아가 집에 가서 뭐 이야기 하잖아? 가면 전부 아빠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 그만 뭐 아는 놈인데 이컨대. 마누라가 이상한 남자 말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자꾸 쫑알쫑알 대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들었어. 저 누구야. 세 번째 인생 남편이. 지금은 우리를 좋아하고 신뢰해가지고 우리 집에 책상 100만 원짜리 선물도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세 번째 인생에 가서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 뭐라 하니까 그만 뭐 하는 놈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세 번째 인생 남편만 하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봐라 이상하다 하면 이 개념이 없는 말이죠. 남자가 돈도 안 벌고 뭐 가서 뭐 엄마들한테 강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진짜 쪽팔리고 수모라니까. 호시지 강의 안 하면 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거든. 소문 안 나니까. 근데 남들 앞에 노출돼가지고 이놈이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라. 약했잖아. 야, 최근에 한 달 만에 나타나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범어동에 소문나 있다잖아. 대구에 아들 대통령 만들려고 미친 아빠 하나 있다 하면서 이래 소문이 났다잖아. 내 강의가 이제 그렇게까지 전해진 거죠. 옛날에 왜 명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무현 만난 이야기 내 강의 때 했잖아. 그러니까 소문난 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각색되고 또 막 부풀려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아주 대구에서 유명한 아빠가 됐지. 아들 대통령 만들려고 막. 근데 남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게 상관이 없었어. 호시지 강의하면서 내가 그 뒤로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내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하고 소통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마누라가 버린 이야기 해야 되고 그러다가 목사님 만난 이야기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떤 엄마들은 저기 전도하려고 저 나왔구나. 어쩐지 무료로 강의를 한다 하더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런 이야기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 내가 너무 절망적이라서 10년 동안 애 키우면서 남자가 돈 한 푼 못 벌고 있으니까. 그죠? 뭐 어디서라도 나를 써주면 감사했어. 그래서 그때 호시지 책방 선생님이 내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고마웠다니까. 왜? 나는 애 하나 키우고 아무 할 일 없이 가치 없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딘가 나를 사용해 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때 호시지 책방 선생님이 내한테 그 강의 제안을 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포도원 농부가 일하라고 부르는 거라. 그러면 뭐 임금을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남자들 출근 안 하고 있어봐. 정말 쪽팔린다니까. 이런 아빠들이 심정 모르지.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아빠들은 직장을 잃잖아.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간다니까. 가방 들고. 가가지고 바둑두로 기원에 가 있거나 뭐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애들 보기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10년을 그 짓을 했잖아요. 집에 앉아가 맨날 동네 아줌마들 눈치 보면서 애 유치원에서 차 내리면 받고 있잖아 이거. 그거 맨날 했다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근데 그때 내 쪽팔리는 생각도 없어. 그렇게 어떻게 살았다니까. 나중에 미라가 나를 그 지켜보더니 오빠가 10년 동안 정말 그 캄캄한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구나. 그래. 죽음 같은 시간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 삶을 지켜본 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나도 그때 몰랐어요. 그냥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쨌든지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붙들고 살았지. 지나고 나니까 진짜 참 내가 절박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돌아온 이방인이라고. 돌아온 이방인. 그죠? 오늘날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여자를 효시로 해서 이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저도 그래가지고 대국에서 운동권 출신의 효시가 됐잖아. 맛이 간 운동권 출신. 그래가지고 주로 그런, 그죠? 이야기하면 항상 내가 회자 된다니까? 우리 순에 지금 우리 법원 부장판사는 이영화라고 있어. 내보다 2살 어린 부장판사인데 얘가 아들들이 전부 경북대 로스쿨 다녀, 둘 다. 며느리도 경북대 로스쿨 다니고. 근데 얘들이 젊잖아? 그러니까 항상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항상 아빠하고 논쟁하고 이런다잖아.
그 영화가 하루는 가더라. 그 애들하고 논쟁하려고 하니까 지가 막 미치겠대. 애들은 막 그 좌파 논리를 가지고 막 아빠한테 대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영화는 또 보수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해도 이게 접점이 없는 거야, 접점. 근데 이번에 영화가 우리 순이 됐어. 그 내하고 쭉 교제해보더니, 아, 형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거든요. 진보적이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똑똑 옳은 소리만 하는 거라. 그러면 항상 형제들이 내 생각하는 거라. 그죠? 아, 운동권 출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이방인의,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너무 절박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뭐 명분이니 국가니 뭐 관념이니 뭐 옳고 그름이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사적으로 적국의 포로를 숨겨줘가지고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여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 딱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죠? 살몬은 생명 주는 자. 여호수아가 보낸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딱 함축되어 있는 거죠. 보아스가 살몬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스토리. 러브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거라.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몰라. 근데 나는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그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본 거죠. 아,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내같이 절망적인 청년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낸받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죠? 구원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갑자기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난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늘에서 무슨, 그죠? 썩은 새끼주에서 내려오길 기다렸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다가왔죠. 이 살몬도, 라합도, 그죠? 자기가 전혀 예기치 않게 적국의 첩자가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건 완전히 우리의 관념을 깨는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실 이가 가까이 있다. 너무 복음이에요. 괜찮게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별거 아니지. 근데 저처럼 절박한 사람에게는, 그죠? 이 절박하고 절망적, 옛날에 김영삼이 그렇게 말했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면서. 그죠? 밤이 깊다는 말은 동틀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 사실. 내가 정말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는 거죠, 탈출구. 사업이 잘 되면요, 절대 딴 업종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 퇴직할 때 되고, 뭐 쫓겨날 때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종을 찾잖아요. 오히려 호세우치가 이제 문 닫고 없어지니까 연구소 할 생각을 했지.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뭐 이렇게 매어가지고 있잖아.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거 할 생각이 없어. 엄마들이나 변화시키려고 생각했지. 근데 호세우치가 저렇게 이제 인터넷 서점 때문에 망하게 되고 뭐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상하게 다른 길이 열리더라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뭐 체면이고 두려움이고 부끄러움 하나도 없는 거지. 우리도요, 체면 생각하면 안 돼. 부끄러움, 두려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가까이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어쩌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진짜 다 불나방처럼 온지도 몰라. 저는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들려서 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잖아요. 전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눈 뜨자마자 하는 습관이 스마트폰 열어서 밤새 누가 보낸 카톡 점검하는 거. 오늘 카톡이 하나도 안 왔어. 카톡 하나 끌락하는데 웬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새벽까지 뭐 말씀을 들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직접. 근데 보니까 얼굴 뵌 것 같다. 어디 중앙초등학교에 샀어요.
그럼 카페는 가입해 있겠네, 지금. 가입만 했고 한 번도 들어가서. 아, 그래요? 그건 신기하다, 그래요. 벌써 몇 달인데, 4월 달에 내 중앙초등 갔는데, 1년 가까이 10개월 지났는데, 그죠? 참 신기하네. 그래, 뭐, 질문도 할 거 있고 이래서 오겠다고 해서 마침 우리 모임이 오늘 딱 같은 시간이라 가지고 내가 오시라 했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아. 그지? 살모는 라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끝.